형제의 사랑이 가득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참고 기다려야만이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뭐라고 말씀?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너를 지킬 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랬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왜 시험합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란다. 유대인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내가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민권이 있다든지 시민권 미국 패스보드가 있다든지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 사람처럼 이름만 이상하게 영어로 친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 됩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항에 출입 한두 번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항에 벌써 줄을 딱 서가지고 입국 절차에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시민권자 따로 세우고 영주권자 따로 세우고 여행자 따로 세우고 다 따로 라인을 따로 세워놓잖아요. 달라요.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말씀에 주님이 하신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가짜지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성당에 발을 디딜 때 또 개신교에서 교회 발을 디딜 때 이미 성령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별의별 거 다 해서 내가 일일이 그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속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인내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한 말이 없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너에게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 끝까지 견뎌. 참고 인내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카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지금 약속이잖아요. 내 힘으로 인내만 어떻게 지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이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신 증거하는데 견뎌낼 것 같습니까?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지요. 왜? 자기가 직접 만나고 체험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떠했는지 사실대로 그거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는 말할 것도 그건 전혀 다른 거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에서 특별히 그래요. 그 이단이다. 그 이상한 자다. 영지주의다. 20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관한 말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귀신 들렸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지성소에서 성소까지 인도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멜기세덱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살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난 사람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식한 사람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안 되려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늘 아래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만이 많이 공부한 사도 바울의 말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하늘 아래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늘 아래 지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비천한 것이다. 그런데 비천한 것. 천한 것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것. 그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하나의 배설물과 같은 거다. 오줌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오랫동안 거의 개신교는 나와서 벌써 한 1500년이니까 한 5, 6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뇌됐으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인식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반대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밀물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죠.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나한테 마귀가 시험 왔을 때 피할 길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니까 내가 간 길만 따라오면 돼. 아무리 사탄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위장을 해놨더라도 너희는 안 보이죠. 위장해놨으니까. 이게 세상 지식으로 위장해놓은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거가 덮어가지고 위장해놓은 거예요. 그게 볼 수가 없죠. 성령 받아야 보인다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죠. 그 보인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칭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칭 기독교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뭐 은사 받았다. 별거 다 하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은 뭐랍니까? 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했으니까 저 사람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성령 받았는가 보다. 왜 성령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만 이적을 행했습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만 이적 행했냐고요. 이집트의 마술사들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분별하려면 성령 받아야 분별된다. 이 시대는 더군다나 더하죠. 왜 그럽니까? 이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보다 거짓말을 해먹긴 더 좋지요. 왜? 제한적이니까. 울다리 쪄놓고 야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 교파에 와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교파에 울다리 쳐놓고 거기 나가면 이단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러면서 꼼짝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이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집에서 마음대로 볼 수,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제 다 판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아무리 자기가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자연인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도 이 말입니다. 그는 성령 받은 게 아니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래, 짝.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모으신 것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66권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 듣긴 좋잖아요. 천국, 그래. 거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성경이 뭐 인용 안 합니까?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굶주림도 없고 연기시로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 구절만 빼가 이게 천국이야. 거기 갈 수 있어. 이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도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누가 갔습니까? 근데 뭐 에녹이 하나님 내려가셨다 하니까 에녹이 휴거됐다. 엘리야가 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만약에 에녹이 천국 가고 엘리야가 천국 가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렇잖아요. 복음서 기록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어. 내가 읽지 않았으니까 알지는 못하고 또 뭐 그 종교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죽으면 소천대 천국 갔어. 누구 뭐 했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음악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띄우니까 그런 줄 알죠. 또 그뿐입니까? 내가 보니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니까 아무식 목사가 뭐 천국 가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 안 됐는데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120명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120명의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말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0~500명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AD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됐어야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으면 그 까막눈되는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을 뭐 음악이라는 거 가지고 막 마치 자기가 천국 향해서 가는 것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를 따라오라.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영생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왔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마지막 나팔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왜 그래요? 그들은 이미 무덤에서 물가피가 다 쏟아졌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뭐만 남았습니까? 혼적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아셨어요?
혼적인 사람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신 그 모습과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나팔에 먼저 부활하고 서다보니 설명하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왔다고 깨닫고 왔다고 설명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서다보니 설명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아 사이에 그때 다 변화된다. 어떤 몸으로? 이 썩을 몸은 다 물과 피가 쏟아져 버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기록했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눈 깜짝아서 여러분 어떻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되느냐는 뭘로? 순식간에 눈 깜짝아서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뭘 됩니까? 핵폭탄이 수소폭탄이 터졌든지 핵폭탄이 터졌든지 그럼 그 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껍데기 흙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리빙 소울. 혼적인 사람은 남잖아요. 그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모습들을 닮은 완성된 그 사람이 그 얘기예요. 얼마나 사도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속아온 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나는 내가 속아온 거 생각하면 가슴 치고 통곡할 만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속았으니까. 차라리 내가 신학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안 속았을지 모르지요. 까매하게 마치 새끼줄 꼬듯이 패배 꿰가지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왔던 거예요. 코 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정확히 말합니까? 마치 송아지 코를 뚫어갖고 콧들이 껴서 끌려가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걸 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무슨 고 당했나 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좋으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끈끈한 혈육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육신의 형제보다 얼마나 친구인데도 끈끈한 정이 있습니까? 그게 형제란 얘기예요. 그게.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지방의 방백들로 다 임명해버리잖아요. 그게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하나의 지나간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실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느냐.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이가 많고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이 뭐야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시험할 때라.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말씀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밝히시잖아요. 누가 말씀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겉에 병한 거 줘도 상관없어요. 귀신 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진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 연소함을, 그렇잖아요. 너희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깍듯이 대우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또 여자나 남자, 젊은이들은 자매나 형제처럼 그렇게 대우해라. 그게 빈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올바른 얘기. 그 훈련을 바울이 시키고 나서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 동안 풀려나서 셋집이 있으면서 마지막 옥중으로 쓴 서신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들 보잖아요. 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기둥이 뽑혀졌느냐? 20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략해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노수로 된 기둥체 뽑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는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은 이방 나라 바빌론에 뿌리채 뽑혀버렸죠. 노소리 된 거 완전히 깨트려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형제를 돕는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세상에는 쓰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세상에 사는데 그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럼 주님 거짓말쟁이죠. 그거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딱 결론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한다.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 평화가 온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꽃이 필 수 있다. 이건 기독교 아니라니. 거짓말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믿고 부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셔. 내가 어느 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기도가 금배들이 바쳤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요. 만약에 주님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아니래. 아무리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떠들지 모르지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 그런 직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 주는 직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두 기둥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두 기둥이 뭐예요? 짝이란 얘기예요. 오른쪽과 왼쪽의 짝이야. 그걸 깨달아야죠.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네 형제들 도우라. 주님 말씀하신 사도들에게 뭐라고? 너는 나의 형제다. 약속하신 말씀 기억해야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은 주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넌 나의 친구다. 나의 형제다. 이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만이 환난 때에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어떤 언어 속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시험할 때 널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환난하고 상관이 없는 소위 요한계시록은 예비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믿어야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이 시온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어쩌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현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환경을 물리치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